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4일 금요일 사순절 세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꼭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볼 때,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년, 30년 그 믿어온 그 믿음의 세월이 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이 되게 하고, 정말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저 어제 했던 일을 또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과 같지 않을지라도 정말 숯불처럼 은은하게 지속되는 하나님, 그런 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 갈라진 마음,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메마른 땅처럼 갈라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임의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감격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교회에서 토요일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내일 날씨를 보니까 아마 올해 중에 가장 추운 날인, 가장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눈도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일까지는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는 대면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51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영어로는 러멘트죠, 러멘트. 애통하는 시죠. 이 애통한다라는 감정이 요즘에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슬프고 힘들고 분하고 억울한 심정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의 절망과 낙심,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이 포함된 감정이죠.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감정 뜻을 넘어서 러멘트라는 감정은 굉장히 절망과 낙심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포자기 되고 아이고 이제 다 망했구나라는 아주 그런 깊은 그런 마음에 더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 시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의 그런 감정이 러멘트입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그게 탄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그 언덕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도 있겠지만, 낙심도 있겠지만, 다른 이 세상의 불순종에 대한 그런 애통까지, 그 모든 게 그런 게 애통이죠. 단순히 좀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됐어,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좀 분하고 이런 것을 넘어가는 굉장히 깊은 감정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냥 아우 내가 실수했네, 아우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정도의 감정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것들을, 하나님에게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깊이 정말 자각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고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엔 넘어갈 거야, 그런 얕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 붙은 제목처럼 이 시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에 대해 책망을 들었을 때 그 기도와 고백입니다. 물론 앞에 말한 대로 이 시는 탄식의 시고 굳이 다윗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시가 아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지만 이것을 굳이 다윗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여서 실패하고 힘을 잃었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그 시편 51편의 이 끝에 부분 마지막에서 다윗은
자신만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히 다윗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시가 아니라 정말 모든 신앙인,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신에게 실망한 그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와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다 살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간사함을 다윗처럼 우리의 간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에 애통하고 탄식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정말로 근본적이다라는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가 모의 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그 깊은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렇게 상한 마음은 broken heart입니다.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여기 보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이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너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인이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잃은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만나서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그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 살인범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니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 하며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만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진짜 뉘우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뭐 어떠한 책임도 없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의 죄는 좀 더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더라도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더라도 그들에게 선이 행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죄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찌 선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밧세바와의 죄,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 이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 다윗이 즉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 무지,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죄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기를 거부하면 그 안에서 죄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의 태에서부터 자신은 죄인이라고 여기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것처럼 근본이신 것처럼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향하게 되고 우리 자기 의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는 절대 안 해도 되고 마음만 주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간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는 그냥 형식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웃의 양을 뺏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라는 그 의식이 있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통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 받으시죠. 우리는 그런 자존심이 있죠. 내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는 좀 보통의 인간관계, 사회관계, 사회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제물이나 제사보다도 부서지고 꺾인 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길에 서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통회에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을 말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혼으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 경험을 해야 내일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옳았고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오류가 없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은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옳은 방향, 옳게 한 것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죠. 그러니 애통의 경험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더 완악하고 더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입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애통하고 찢어지고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정한 마음은 정직한 영혼은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닦으려고 해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내가 아무리 정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그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내가 원래 잘 알고 있었는데 요번만 내가 실수를 한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난 그런 사람인데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실수했어.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왔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목사님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도 해준 사람이야. 그런데 요번만 내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의 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의 태에서부터 오류를 갖고 나온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어서 나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 완악함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그 안에 어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물컵에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죠. 두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은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하시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의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회복된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아우 하기 싫은데 남들 다 하니까 해야지. 아우 너무 힘든데 기도 아유 또 안 하면 찝찝하지. 아이고 말씀 읽어야 누구한테 나는 성경 읽는다 얘기하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정한 마음과 새로 정직한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가 우리의 사순절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편 51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작심한 우리의 기도가 시편 51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이 시편 51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도 읽고 1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 정말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이 기도로,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시는, 다시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근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으로 완악하여진 마음을, 하나님, 조금 아는 것들로, 조금 가진 지식으로 정말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그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